오늘 그 신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계속 앉아있고 싶은가 봐요. 일어나 걸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앉아서 살래요? 일어나서 한번 걸어볼래요? 일어나서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이 없어요. 안진뱅이라서. 그래가지고 구걸했거든요. 날마다 이제 동양에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발로 걷고 뛰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가서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구제 받는 것보다도 구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걷자. 그리고 구제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사람들만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적 같은 인생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어요.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물리를 걷는 일은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서 물리를 한번 걸어봤거든요. 이와 같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무리를 걸어가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또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무리를 걷게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밤을 이제 그 4등분 하면요 1, 2, 3, 4, 4경이 되는데요. 적어도 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제일 그 새벽에 밤 깊은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인데 여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말되고도 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또 하늘과 바다를,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본인이 뭐 할 수만 있으면 제자들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무리를 걷는 것도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요. 2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그러니까 바다 위로 그 걸어오는 거를 밤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놀랐는가 하면 유령이라. 왜냐하면 사람이 물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 봤다, 저거는 뭐 귀신이다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야, 이 바다에 귀신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죠. 무리를 자연스럽게 걸어오는 예수님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겠지, 그러면 유령이겠지, 그래가지고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것도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너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인간이고 여기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는 바다를 만드신 분이고 여기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야 되지 걸어다닐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맞는 거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뭐 아무 일도 아닌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태를 수습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리로 걸어오고 싶어서 걸어왔는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래는 거죠. 얘들아, 나야. 여기서 말하는 난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아이, 에고, 나.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나야, 나 예수님이야. 그거를 이제 말하면서 유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안심하라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막 놀란 아이한테 엄마가 품에 안고서 안심해, 엄마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서 이 바다도 그다음 풍랑도 만드신 분이고 또 물리를 걷는 것도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 떠니까 얘들아 일로 와 해가지고 품 안에 품고 조용히 이제 달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전혀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런 일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이건 유령이야 예수님이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맞다면은 나에게도 물리를 걸어오라고, 베드로야 물리로 걸어와봐, 그렇게 좀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드로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로마 병장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도 이제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콱 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너희들이 손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막 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또 베드로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이제 그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아침이 돼서 집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이 갈릴리로 가서 바다의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 그러니까 알겠어요 라고 두 말 안 하고 또 돌아가는 거죠. 아침에 밤새도록 일하다가 아침에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뭔가 굉장히 행동파예요. 행동파예요. 그러니까는 유령이다라고 제자들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저거 진짜 맞아 막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맞으면은 한번 걸어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베드로가 손 들고 내가 지금 물리로 걸어갈 테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할 때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막 몸 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했는데 이게 미루면 미룰수록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제일 먼저 해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잖아요. 유령이 아닙니까? 그거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걸어가보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맨 꼬리에 앉아있다가 눈치만 보다가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정말 이렇게 먼저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나 한번 믿어볼게. 예수님께서 너 물리로 걸어 그러면 나도 한번 걸어가 봐야지.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믿음의 발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 여기 지금 물리로 걸어오라고 베드로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초청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물리로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도 물리로 걸어와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초청에 응해서 말씀대로 나도 한번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이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단하고서 망설이지 않고 이제 행동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그 유령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바다에 사람이 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 위에서는 서 있지만은 바다에서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거,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거,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거, 뭐 지금까지 보았던 거, 이런 거를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네. 그러면 나도 저기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예수님 나 한번 걷도록 다른 제자들은 지금 겁에 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 나 먼저 한번 물리를 걸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나도 한번 물리로 걸어가 볼 테니까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데 있어서 자꾸만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면 좋아진다고 몸이. 그런데 그거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와서 팔 끌고 갑니까? 지발로 그냥 제가 걸어가도록 해야 되죠. 다이어트 하면 좋다잖아요. 그러면 딱 그 먹을 것 딱 놓고서 먹으라고. 있는 대로 다 먹고 나서 냉장고 다 뒤집어가지고 다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밥 120g. 그러면 딱 저걸 재놓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겁니다. 딱 결정해가지고 이제 먹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든 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든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니까 나도 한번 물리를 걸어가고 싶은 거죠.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보고 싶은 거죠. 아멘.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도 무덤에 돌을 먼저 치워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릴 테니까 무덤에 돌을 먼저 치우라고. 그러면 내가 나사로 살려내겠다니까 무덤에 돌을 치워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나만에게 그랬습니다. 문둥병을 고치고 싶냐? 고치고 싶죠.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 7번 해라 라고 하니까 야,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신하들 앞에서 옷을 벗고 저 요단강 보니까 물도 시원찮고 물도 더럽고 한데 내가 정말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냐? 그리고 문둥병 하루 이틀 알아봤냐? 지금까지 고칠 방법이 없었는데 그 요단강 들어가서 목욕한다 해가지고 나을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말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운 다음에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유령이다라고 놀랄 게 아니라 저게 예수님이면 나도 한번 걸어볼 수 있을 텐데 저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났는데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신세를 한번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우리 속에 믿음에 대한 그런 계획과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지 다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는 예수님 쓰라고 해서 한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그게 열쇠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가져오는 것이지 다른 뭘로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고 주님께서 하신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아멘. 믿음으로 정해서 한번 무리를 걷고 나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동냥하지 말고 내가 한번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새로운 꿈을 희망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는데 뜻대로 안 됩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는 이제 이 갈릴리 바다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가끔가다 돌풍이 잘 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걸어가다가 파도가 싹 치면서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크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끼었습니까? 바람 불면서 파도가 확 치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고 파도가 치니까 자기가 출렁거리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무서워하는, 처음에 유령이라 해서 두려웠잖아요. 근데 또 무서워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곱슬머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곱슬머리로 돌아가요. 그럼 이거는 왜 그래요? 이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믿음 그것이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믿을 만하고 제일 좋은 관계가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 아니에요? 근데 부부간의 관계도, 부부싸움을 얼마나 합니까? 평생에 한 번 합니까? 그런 집도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싸우잖아요. 그래도 그냥 맞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짝하다가도 이게 반짝도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갑니까? 자동차가 여기 휘발유를 넣거나 전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주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연료를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가도록 하니까 지금 같은 자동차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들 하잖아요.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믿지? 이 여자를 어떻게 믿지? 믿었죠?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참 그렇죠? 세상에 안 믿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어디 가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다 믿는다니까요.
정말 은행에다 돈 맡기라고 하면 안 맡겨요. 근데 또 가가지고 도박하는데 또 맡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믿어요. 나에게 그게 올 것 같아요. 로또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믿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건전한 믿음이고 지속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알았을 때 믿는데 그 믿음이 지속적이냐는데 신년 송구 영신 예배도 안 와. 그러면은 간도 크잖아요. 내가 신년도를 살아가면서 내가 뭐 해야 될까? 잠잘까? 아니면은 저 어디 해 뜨는 데 가서 그거 볼까? 아니면 나이트 가서 뭐 친구들하고 놀까? 아니면 뭐 술집 가서 술 먹고 앉아 있을까? 온갖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치를 놓고 생각해 보라고. 천지를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첫날이 딱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살았어요. 한 해를 사는데 잘 부탁해요. 그거 하는 것이 보통 사람 정도면 그 정도 할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 악질입니다. 엄청 악질이거나 엄청나게 무식 용감한 사람입니다.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니까 그런데 괘씸한 대로 처분해버리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는 거야. 신년 첫 시간이 돼도 반응이 없어.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막 이런다고요. 내 인생 내가 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는 아주 공론화됐더라고요. 출산율이 0.6으로 내려간다는데 베이비붐 일어났을 때 60년 52개 후에요. 한참 우리나라 올라갔을 때 6.0 정도.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자녀 셋 정도를 낳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결혼하면은 0.6 하나도 안 낳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됐다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5분의 1을 준 겁니다. 5분의 1. 3명 놓던 거를 반만 놓으니까 하나도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렇게 막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 믿음도 출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 출렁거려야 되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출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살률 제일 높고 이혼율 제일 높고 그다음에 출산율은 또 제일 낮고 그다음에 뭐 하는 악한 지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GNP는 좀 높아져가지고 국민소득은 높아졌는데 삶의 질이나 뭐 이런 거 보면요. 악종 5대트는 다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삶이 병드는 겁니다. 삶이. 뭔가 목적이 잘못됐고 삶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도 한번 걸어볼게라고 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확 차버리니까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겁나고 그 다음에 막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여기가 갈릴리 바다인데 빠지면 죽는데 이런 생각이 되니까 막 급속하게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건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다고 하면은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건 수단이잖아요. 수단이면은 항상 그걸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오른팔 쓸 때는 뭘로 씁니까? 오른팔로 쓰지. 그럼 딴 거 하다가도 안 되면 오른팔로 갖다 끌어다 쓰잖아요. 그럼 왼팔로 할 건 뭐예요? 오른팔이 안 되는데 왼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왼팔로 하는 건 수단이잖아요. 그럼 이놈을 살려야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열쇠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열쇠를 찾아야지.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비밀번호 찾아야지. 아니면 새로운 비밀번호 만들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기 때문에 다시 건져 올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관건이라니까. 신년 첫 시간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거 안 합니다. 신년 축복송회인데 가가지고 1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도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봐주셔야 되잖아. 축복성에 오라고 하면 안 가면 저주성에 갈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건이 생깁니다. 회사 갔더니 뭐라 하지, 집에 갔더니 뭐라 하지, 또 오다가 미끄러져서 또 부러지기도 하지, 온갖 일이 다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냐 하면 다시 키를 이게 다시 잡고서 내가 왜 물속에 빠졌을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지속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신뢰라고 지속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둘이서 이게 신뢰관계가 생기게 되면요. 둘이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갈라지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불만이 생기거나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예수님 똑바로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걸어봐라 할 때는 정상적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았고 예수님으로 채워준 거야. 예수님의 유령이 아니네, 나도 지금 걷고 있네, 신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파도가 끼어들고 바람이 끼어들었잖아요.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좀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지속적으로 12명의 장병관이 파견이 됐는데 갔다 와서 딴소리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땅인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차지한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 얘기가 있는가 하면, 적과 꿀이 흐르긴 하는데 피 흘리는 땅이라 들어가면 사람만 죽지 저기는 갈 땅이 못 됩니다 라고 하는 보고하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들의 믿음이 출렁 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해가지고 예수님만 보면 똑바로 가게 되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키도 큰데, 가나안 사람들의 성은 막 견고해가지고 무기도 좋은데 우리는 메뚜기인데 어떻게 하나라고 하니까 그 믿음을 훼손시키는데 아주 그냥 다 채운 거야. 그걸 채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니까 마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힐 때마다 이거 오른손으로 써야 될 거야, 이거 왼손으로 써야 될 거야, 이거는 지금 돈으로 써야 될 거야, 이건 머리를 써야 될 거야.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수단을 일정하게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데 거기서 버티고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해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내밀게 되는데요. 14장 31절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이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막 죽겠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만 놔두면 익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뭐 한다고 하더니 또 그러네라고 예수님께서 딱 잡아주셨잖아요. 이걸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손과 예수님의 그 어떤 마음이 여기 잘 반영돼 있죠. 우리가 믿음이 출렁거려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친구야, 네가 나를 배신했어? 부부간에도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부모 형제간에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생기잖아.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를 이렇게 세워줄게 하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정말 이렇게 아까운 손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피곤해가지고 나 자고 있을 테니까 나 깨우지 마라 이런 손이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얘가 모자라서 허둥허둥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가지고 다시 한번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이에요.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일정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에다 맡기는 자에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일단은 시험에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시험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지. 다시 안진뱅이로 돌아가는 거지. 다시 거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뭐 멋지게 해봐야겠다 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손을 잡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베드로야 너 물속에 한번 걸어봐. 너도 물 위로 걸어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이고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라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 잡을 때 그것은 다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야 내가 유령이 아닌 거 알지? 네가 내 말대로 해가지고 지금 걸어본 거 알지?
근데 네가 지금 파도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처음에 한 게 뭐지?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이 갈릴리 바다의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바람을 보낼 수도 있고 이 바람을 잠잠하게 할 수도 있어. 풍랑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막 설치면은 너 조용히 해라고 하면 얘네들도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진심으로 붙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거죠. 아멘?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붙잡는 손이에요. 안진뱅이의 손을 잡는 거예요.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열쇠 어디 있는지 모르면 못 찾죠. 집에 갔는데 번호키인데 번호키 기억 안 나면 못 찾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작동하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 작동이 돼야 된다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조용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을 고치신 분이다. 그게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충격을 받으면 아야 소리밖에 안 나온다니까. 우리가 엄마는 굉장히 강하다잖아요. 그럴 때 애 키우고 뭐 하다 보면 막 속상하고 힘들고 할 때는 애도 잊어버려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뭐예요? 내가 엄마인데 나 없으면 애가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 되면 엄마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부부간에도 하다 보면은 야 너하고 나하고 남처럼 싸울 때는 남처럼 싸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다. 아니 원수 만나듯이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뭐예요? 저 사람 없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화해를 하고 어쨌든 간에 손해를 조금 보고 막아내야 됩니다. 집 나가려고 하면 나가라 하지 말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 거야.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오라 하셨잖아. 왜 그걸 까먹었잖아 지금. 그냥 빨리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금 그 모세가 여호수아한테다가 너 지금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7년 동안 전쟁하러 해야 되는데 승리의 비결이 뭔가 하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죠. 묵상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율법책이 성경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은혜 받고 살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수아 군대도 군복도 입혔고 무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칼이나 군복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너희들이 능히 이길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게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 그 전쟁하다 보면 겁이 나잖아요. 힘들고 하니까 집에 갈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거를 묵상해서 입에서 자꾸만 내뱉는 거예요. 입에서. 우리가 노래하다 보면은 노래에 빨려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곡은 이거는 유행하는 게 못 돼요. 우리가 아리랑하는 거나 혹은 우리가 부르는 뭐 노래들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그 어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사가 가지고 있거나 멜로디가 가지고 있는 그 흡입력이 있어요. 그걸 빨아들이게 되면은 입에서 막 노래가 나오는 거고 거기 있는 대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좋은 날은 기쁜 노래를 부르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지 장례식 가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게 있다가는 쫓겨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요,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고독한 거야. 그러면 밥 먹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힘들다 보니까 허겁지겁 먹었는데 식탁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짐승처럼.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밥 먹을 때는 밥 먹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양가가 뭔가 이런 것도 생각도 해보고
그 이왕이면은 색깔도 좀 좋은 거 하잖아요. 그죠? 예. 짜장면이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가지고 시커먼 짜장면 안 하고 만약에 노란 짜장면 하면 그 인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짜장면 속에 뭐가 들어간지 몰라. 시커매. 하여튼 간에 먹어봐. 그걸 먹는 거예요. 예? 짬뽕은 이렇게 얼큰하고 붉은색이 나와야 돼. 짬뽕을 시커멓게 했다가는 별로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똑같이 내더라도 이 색깔 같은 걸 낸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식탁이 즐거운 거야. 인생이 즐거운데.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하면서 먹으면 이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막 고독을 씹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면 막 노동을 하는데 뭐 힘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먹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며,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설교는 엄청 잘했는데 성과는 별로 없어요. 철학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비웃었어. 야, 죽은 사람도 살아나냐? 나가라 해가지고 바울이 보따리 싸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린도 왔는데 너무 낙심되고, 고린도도 만만치 않은 큰 도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제 용기를 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용기 얻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죠.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자꾸만 사람들이 배척하고 박해하고 튕겨내고 성과가 없으면 힘 빠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라고 생각할 때 바울이 나 같은 죄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라고 하니까 바울이 또 이제 그 말씀에 붙들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잖아. 그리고 너에게 내가 복음의 사명을 준다 했잖아. 그리고 나의 의로는 나는 고운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고 그렇게 바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그 원 말씀으로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요 반드시 이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상태에 돌아가게 됩니다. 아멘? 내가 전폭으로 맡기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암송하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말로 뱉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찬송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서 병들었거나 혹은 또 물질을 잃었거나 혹은 또 이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누명을 썼거나라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믿음이 손상을 받아요. 근데 이걸 회복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여호와는 나를 책임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그 걱정하는 거나 이런 무서워하는 것들이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의 은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할 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말씀의 은혜를 얻는 만큼 물 위를 한 발자국 걸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게 하면 말씀의 은혜를 또 한번 잊게 되면 한 발자국 또 물 위를 걸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하신다, 해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을 열어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리랑은 몇 번 합니까? 아리랑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끝까지 아리랑이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강이든 물이든 불이든 지나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안진뱅이로 다시 걷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다시 두려워가지고 물속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손잡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시 올라서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역사들. 그러니까 결국에 기도손이 지속적인 믿음의 유지를 일으키는 보장하는 그런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 모세가 한 번 기도하고 홍해가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동풍이 밤새도록 부는 겁니다. 바람이 한 번 불어가지고 홍해바다에 쫙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서 계속해서 이게 물길이 나가지고 이제 육지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겨요. 모세가 너무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전쟁에 지는 거예요. 이겼다 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 장로가 모세의 손을 아주 붙잡고서 계속 서 있었잖아요. 그때 완전히 여호수아가 전쟁 이기도록 그렇게 끝나게 된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는 믿음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은 기도의 뒷받침인데 이 기도의 뒷받침은 우리가 쉴 수도 있고 힘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3번 했다 해요. 3번. 아버지의 이 잔을. 바울도 자기 몸에 병이 있었는데 나의 몸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3번이나 내가 주께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7번 기도하게 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 오지 않는 하늘에서 비가 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비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만 비 쫙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아무 흔적도 없어요. 7번째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겨우 보이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급속하게 이제 축복의 장마비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야말로 한 걸음 걸어가면 파도가 치면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 상태를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관리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좋도록 하는 것 기도를 뒷받침해서 그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사 이게 겁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역사를 믿음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로 뒷받침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아멘. 우리가 1년 동안의 표인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할 때 그때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마다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좋은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정말 7번이라도 기도하고 3번이라도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놓쳤지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할 때까지 다시 한번 그렇게 겸비하는 그런 걸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것이 하루가 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인생의 새로운 기적의 날이 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미래의 앞날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이제 배에 이제 함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매 그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놀래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예수님 한번 나도 걷게 해서 걸어갔어. 근데 중간에 회방하는 바람이 파도 콱 치게 되니까 이제 다시 베드로가 물속에 팍 빠지게 되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배에 올라타니까 드디어 이제 바람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사건이 종결되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뭡니까?
한 배 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혼해가지고 둘이 사는 거예요. 예, 신랑 좋다 하더라고. 선 목사님.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연애만 했지 그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 곤란하지. 내가 믿었으면 믿음의 결실이 있어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마지막 가서 내가 믿은 동업자한테 사기당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배 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좁혔잖아. 근데 그 믿음이 훼손되니까 빠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져내가지고 내가 배 탈 테니까 하니까 이제 바다가 조용해가지고 이제는 뭐 유령도 아닌 거죠, 그죠? 딱 보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 계시니까 이제는 뭐 무섭다 뭐 하다 뭐 이렇게 할 일 없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안전한 항구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 큰 물결이 설레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풍랑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기적을 보고 걸어도 보고 내가 물리를 한번 걸어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꿈꾸고 일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정말 우리를 불안케하거나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항상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돈 들어올 때는 좋죠. 근데 돈 빠져나가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거든요. 돈 빠져나갈 때 풍랑이 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는 뭐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몸 하나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 아픔을 주기 시작하면은 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나 곤란해.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유치원 다닐 때 재롱잔치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죠. 근데 항상 재롱잔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춘기 되면 뭐 집 나가기도 하고 뭐 나중에는 참 그렇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풍랑이 일어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새해는 복 받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생일 하루 챙겨 먹으면 364일은 내 생일이 아닌 거고요. 좋은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 못할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파도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라고 여기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오늘이 1월 1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도 없고 이 배의 주인 되는 사공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에 있더라도 다 내가 주인이야. 유령이다 그래서 막 기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제주 가져와가지고 물 위로 텀벅텀벅 가다가 금방 빠지니까 안 가는 것도 못한 사람이 있지. 가만히 있으면 보통이나 가는데 사업은 왜 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파산을 일으키는지 모른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우리가 뭐 할 때는 임명해 놓으면 다 제자리에 앉아서 할 것 같잖아요. 그건 좀 있으면요. 이유가 많아요. 뭐가 어떻게 그럽니다.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안진뱅이가 평생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거. 이 사람은 그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줄 알고 남들에게 구제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그냥 막 일도 저지르고요. 덤벙덤벙 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가변적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 좋을 때는 믿는 것 같았다가 안 좋으면 잡아 빼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라는 얘기죠. 예수님과 한 배를 타려고 하면 그 말씀이 항상 들려줘야 되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먹기 힘이 있어야지 내가 힘을 내는 거 아니에요. 먹은 양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허기지 다시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게 될 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시들어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게 되면 다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은혜를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그렇게 우리의 목적하는 항구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해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적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베드로처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해봐야 되지만 믿음의 새 역사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퇴행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특이한 겁니다. 엘리야도 죽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하늘로 불세례와 불마를 타고 승천하잖아요.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엘리 눈이 흐려졌어요. 이삭도 눈이 흐려졌어요. 그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구분 못해요.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도 새로워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도록 해서 주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앞날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우리의 그 모든 보장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까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 위로 한번 내려가 보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한번 이루어드렸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똑같이 해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드리던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던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죠. 모든 것이 낡아지게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낡아져요. 희미해져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겉사람 후피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이 일어나도록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고 교회가 준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다가 너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것을 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라고 하는 키 열쇠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유한데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고 또 실패해서 빠졌지만은 예수님이 손잡아서 배 타고 가서 안전한 항구까지 도달했습니다. 저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한 배 타는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한 항해하는 역사가 있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